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사무엘하 3장입니다. 그 중에 22절로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이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진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다윗의 아들들을 소개하는 1절에서 5절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있는 7년 동안 6명의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로 39절인데 이 6절로 39절은 두 사람의 장군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아브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요압 장군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아브넬과 요압은 둘 다 각자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부하의 모습보다는 왕을 무시하고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무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보셋이나 다윗은 둘 다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각각 아브넬과 요압의 권세에 밀려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절의 근거에서 그 다음 7절을 읽으면 아브넬이 자신의 권력을 믿고 사울 왕의 첩과 통간을 했고 그런 아브넬의 죄를 이스보셋이 지적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 중에는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그렇게 함부로 사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이스보셋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하나는 8절에서 아브넬이 오늘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은 8절의 문맥상 자신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는 의미라는 것이고, 또 다른 근거는 만약에 아브넬이 진짜로 사울의 첩과 통관을 했는데 그것을 이스보셋에게 들킨 것이라면 아브넬은 그 후에 다윗에게 가서 다윗과 조약을 맺을 것이 아니라 이스보셋을 죽이고 자신이 대신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더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7절에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 대해 지적하는 그 사울의 첩과의 통관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것은 아브넬이 실제로 사울의 첩과 통관을 저질렀다고 보는 견해와 사실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관을 저지른 것은 아닌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이 더 세지기 전에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억지로 구실을 삼은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아브넬 자신도 그 일에 대해 무죄함을 항변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아브넬이 보여주는 행동들을 보았을 때 이 후자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넬은 진짜로 사울의 첩과 통관한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모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는 9절부터 나오는 아브넬의 모습이 매우 위엄이 있고 권위가 있고 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장수로서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은 분명히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9절 이후에 나오는 아브넬의 모습은 분열된 나라를 다시 바로잡고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언약이 실제로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아브넬에게 대항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에 아브넬이 진짜로 이스보셋을 우습게 알고 자신의 권력을 함부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브넬은 사울의 첩과 자신이 통관을 했다면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이스보셋을 그냥 두지 않고 죽였을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2절을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브넬은 자신이 주군으로 모시고 있는 이스보셋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겠다고 약속할 만큼 이스보셋을 무시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22절부터 성경은 아브넬과 대척점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입니다. 22절로 27절에서 요압은 다윗과 조약을 맺은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아브넬을 속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를 성문 안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압은 이 모든 일을 다윗이 모르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성경은 요압이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바로 사무엘하 2장에 기록된 그 전투에서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아브넬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압의 행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7절을 보면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식음을 전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모습을 보기 전까지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위해서 요압은 아브넬을 죽였는데 그 일로 인해 다윗 왕이 온 백성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런 행위를 요압이 다윗 모르게 했다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요압이 자기 마음대로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의 행위를 매우 노골적으로 비판합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과 그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저주의 말을 쏟아놓습니다. 또 34절을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애가를 지으면서 아브넬이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과 같이 엎드려졌다고 말합니다. 요압을 불의한 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 39절을 보면 다윗은 요압을 가리켜서 악행한 자라고 평가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기록된 사무엘하 3장을 통해 우리는 아브넬이 두려워서 아브넬에게 말 한마디 대꾸조차 못하는 이스보셋이나 요압 형제가 자기 복수심에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제어하지조차 못하는 다윗이 거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이스보셋과 다윗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은 자기보다 힘이 센 아브넬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아브넬에 대한 의혹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고 지적하는 것은 그를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긴 말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요압을 어쩌지 못하면서도 그런 요압에 대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부하의 그 몰지각한 행동을 제어하기 위해 왕으로서의 권위를 행사하거나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의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39절을 보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옳을까요? 이것을 뒤집어서 보면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요압을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요압을 맡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다윗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하여 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스보셋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만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점점 강하여져서 진짜 왕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든지 내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의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